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의료계를 아주 빨갛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60세가 된 A씨가 지난 27년간 그 의사 면허 없이 의사 행세를 해온 것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짜 의사 생활을 27년간 했어도 그 부모도 또 심지어는 아내, 자식들도 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얻어진 수익금이 5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5억. 면허 없이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짜 면허증으로 가짜 의사 행사를 하고, 또 다른 동료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이렇게 의사로 불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수술실에 가서 그 수술 기구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느냐.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아픈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나를 의사라고 불러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은 사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가를 들고 예배당에 가는 걸 보면서 저분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또 지자님 오셨다 그러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들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또 내가 예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취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기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저 박물관 어느 구석에 설치된 이런 어떤 작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굳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지체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자꾸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유기체적인 이런 삶을 나는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참 기뻐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볼 때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진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 참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난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난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런 내 감정과 내 느낌의 표시만 가지고서는 내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적인 신앙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가는 신앙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그 앞에 담대히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잘 걸어왔다, 칭찬받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 변화된 그런 성숙된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숙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진리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원칙이지만 너무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죠? 살아있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있냔 말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무슨 일회용 컵을 사용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회용 컵이 뭡니까? 거기 음료를 따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고 나서는 그 일회용 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버렸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먹고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일회용 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이 부흥회 가서, 여러분 세미나 가서 어떤 간증을 들으면 저분은 참 신앙이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우리는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러러 보기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그리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고 그 연극의 무대가 다 닫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딱 닫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버려진 옛날 책처럼, 창고 안에 들어진 먼지 쌓인 그런 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먼지가 쌓이고 오래된 말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연말에 아이들과 영화를 한 편을 보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그 일제 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그것을 뮤지컬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참 감동 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람을 하던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영화 중간중간에 참 감동을 받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이렇게 흘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정말 아주 참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영화로 제가 재밌게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왔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근데 그 집안에서 계속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어땠는지, 그 주인공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좋았던 인상 깊은 내용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느꼈는가? 그리고 그것을 영화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댓글을 남겼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 영화를 어떻게 봤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식구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우리가 또 앉아서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 주요 장면들을 다시 좀 이렇게 보면서 또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회개 제목이 있어요. 저 한 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오랫동안 그 영화를 반복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서로 느꼈던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감동받은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정말 은혜를 나눴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감동 깊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눴는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형제들끼리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나눴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화 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본 거에 대해서 참 줄거리는 잘 설명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는가? 그렇게 볼 때 제 스스로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라고 다시 그것을 노트 필기할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보는 거 말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심령에 살아있냐 말이죠. 그것이 살아있어야, 그것이 돼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 외식을 하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각자의 일을 즐기면서 그 낮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그 말씀을 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여대 교수였던 장경철 교수님의 그 저서 가운데 금방 까먹은 것은 읽지도 말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아무런 기억도 없고,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런 책은 안 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책은 안 읽은 거라는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런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죽어 있으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심령을 깨우고 내 영혼을 성숙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죽어 있으니까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니.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기꾼과 같은 사람으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시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을 열심히 쳐다봐요. 왜 거울을 열심히 보는가 싶었더니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왜 거울을 보는가 싶었더니 옷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얼굴을 보는가 싶더니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든지 옷을 다시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머리 빗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는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싶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나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하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아까 거울을 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지지 않고 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사람, 그 말씀이 계속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계속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까 거기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사기꾼, 이미 자기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단에 빠진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듣기만 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는 사람이에요. 2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행하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거기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여기 야고보는 사실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에 불과하는데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주십시오. 그러면 밥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만 줍니까? 그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찬이 오는 거예요. 그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럴 때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믿음 생활,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성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죄악의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라. 근데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안 믿어요.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너는 심판을 믿느냐?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너는 나 일할 걸 믿느냐? 나는 일할 걸 믿습니다. 근데 방주를 짓지 않아요. 이제 물이 세상에 물로 온 세상이 다 덮일 날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너는 심판 날을 믿느냐? 저는 심판 날을 믿습니다. 너는 방주가 준비되었느냐? 저는 심판 날을 믿습니다. 넌 내가 심판할 것을 믿느냐? 저는 주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근데 방주가 없어요. 방주가.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즉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기가 이런 방주를 짓게끔 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그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로 살아있어야 되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정도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TV에서 한 이단 단체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자라나는데 말이죠. 거기 보니까 완전히 세뇌를 당해서 그 교주에게 쏙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집도 다 팔고 재산도 다 팔고 온몸을 바쳐서 그 교주에게 충성을 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소용없어요. 그 교주가 최고예요. 교주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교주의 설교를 듣고 그 교주가 주는 교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주 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교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그런 가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반복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반복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노래를 보십시오. 다 세상 아이들을 끌고 가는 그런 노래와 이런 가사말이 다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의 힘을 마귀가 쓰느냐, 이 반복의 힘을 하나님이 쓰시냐, 반복의 힘을 마귀에게 끌려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느냐, 여기에 따라 내 영혼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반복에 빠지다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그리고 정욕에 반복되고 향락에 반복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종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그런 동의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그때 부르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나는 이 애굽 왕궁이 좋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위하여 애굽의 왕궁을 떠나는 그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여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2명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요. 아주 이 잡듯이 그렇게 정탐꾼을 찾게 되는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을 빨리 우리에게 넘기라고 그래요. 이때 라합이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탐꾼을 넘겨서 자기가 큰 보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거나 이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도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표현이 됐냐면 그들을 감춰주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런 라합의 선택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말씀이 좋다. 정말 믿음의 선지들이 참 위대하다, 참 뛰어나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담대한 믿음의 전쟁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기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을 해주신다. 기도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의 능력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다 아멘을 하고 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하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말했어도 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명도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영성 프로그램을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왜 그런 설교를 하냐 이겁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설교를 왜 하냐 말이죠.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설교를 왜 하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동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속해 이름을 쭉 보면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분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권사님 어떨까요? 이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해나가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가 목사의 기준으로 볼 때 천국 갈 분이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제 스스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분은 천국 갈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가 안 쳐지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그라미가 안 쳐집니다. 동그라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그라미가 안 쳐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마음속에 엄청난 중압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온통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없다면 만약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적인 동의와 순간의 감정적인 그런 느낌에 머무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지적으로나 감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증거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멀리 가지 못해도 조금씩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여러분 가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2023년 또 여기 앉아있는 전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과 순종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